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요로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는 장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백세에 준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과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까라고 하는 그 1절과 2절만 봐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잠시라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걸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봤던 말씀 중에서 한 절에서는 6개의 동사가 와우 계속법이라고, 그리고 또 한 절에서는 4개의 동사가 와우 계속법으로 연속적인 동사의 행동을 묘사하는 것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치라도 머뭇거림이 없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모리아 산까지 갔고,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이삭을 묻고 칼을 들고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직전까지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시험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순종할까 안 할까 몰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행동 자체가 훗날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은 오늘 1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동사는 당연히 동사가 앞섰기 때문에 그가 불렀다, 와이크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하늘로부터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 문장은 이제 이렇게 구문이 형성이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이 멜라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천사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어떤 우리가 대사라고 말할 때 있잖아요. 대사의 의미도 되지만 이것은 본문에서 나타나는 대상이 하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가 천사로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이 딱 맞다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 불렀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서부터라고 말을 했습니다. 프롬 헤븐입니다. 하늘에서부터.
하늘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히브리어는 샤마임입니다. 샤마임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하늘을 가리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땅 바로 위에부터 하늘의 개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땅 바로 위에까지 올라가면 공기가 있는 대기권이 있죠. 대기권만 하늘이 아니라 대기권을 벗어난 성층권이 있어요. 그걸 유니버스라고, 우주라고 말을 합니다. 혹은 스페이스, 공간이라고 말하는 그 우주적인 모든 것까지를 우리는 물리적인 하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늘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단어에 대해서는 원래 높다라고 뜻하는 동사 샤마에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샤마임이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높은 곳이다. 그러니까 하늘, 그러면 우리는 높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불렀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첫 번째 생각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대기권에서 불렀을까? 아니면 대기권을 지나서 불렀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두 번째의 이 샤마임의 개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인 천국인 그 하늘을 말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 세상의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지금 맺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나라는 아니고요. 이 세상을 초월해 있는 나라이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하는 것입니다. 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영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죽으면 천국을 간다. 마치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틀린 생각입니다. 신약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설교할 때 서론 부분에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을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은 이게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몽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그 가운데라고 하는 그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과 신약적 개념은 확연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에 임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축사잖아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귀신들을 예수님이 쫓아냈잖아요. 자, 쫓아내는 것이면 쫓아냈어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입니다. 이미 already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을 모르고들 살아요. 죽으면 천국 가는 이것만 알고 있는 건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모르는 정말 무지의 발로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already.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but not yet이잖아요. 아직은 완성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서 일부분을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은 현재의 임한입니다. 현재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서론에서 이 부분 몇 번 설교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이지만 그러나 죽어서만 꼭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들 안에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서도 완성되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미와 아직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between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세상을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그 방향과 이정표는 어디냐?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 세상을 땅을 보지 말고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골로새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16절을 보면 이르시되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을 대언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걸 지금 사자가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아브라함이죠.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17절 18절에는 복을 줄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보기 전에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기 전에 두 가지의 표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표현이 뭐냐면 이 비라고 하는 말과 니스파티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비라고 하는 말이 이게 전치사로 보면 이게 빼라고 배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거든요. 이건 뭐 안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요 소유격 전미가 뭐냐면 1인칭 단수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에 관해서, 빼라고 하는 말은 뭐 안에서, 관해서 뭐 또 혹은 가리켜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나를 가리킨다, 이 말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니스바티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샤바라고 하는 맹세입니다. 맹세. 근데 샤바라고 하는 맹세의 본단어에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었잖아요. 그죠? 히브리 동사는 이렇게 접두, 전미어에 많은 것들이 붙어요. 그럼 그거를 보고 우리는 이제 이 동사가 무슨 태인지를 보는데 이 태가 뭐냐면은 이게요. 니팔 완료태예요. 니팔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대로 이거는 단순형의 이거는 뭐라고요? 중간태입니다. 그럼 뭔가 확 와닿죠? 지금 하나님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간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중간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B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 속에는 이미 나 자신을 가리켜서 이게 지금 앞에 접두어이 하나가 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맹세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얼마나 지금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하나님이 절대로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2장 전체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나 하나님이 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확증의 표현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약의 관점에서 여러분 보는 거예요. 언약.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언약을 강조하잖아요. 왜? 그 내용을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가리켜 나 자신을 위하여 내가 맹세한다라고 하나님이 말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을 불변성, 변하지 않겠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확실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내용을 다시 또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보면은 내가 이같이 행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실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안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접속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접속사가 두 개가 나오는 게 뭐냐면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데 요거 내용입니다. 키라고 하는 접속사와 야안이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같은 의미예요. 키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혹은 뭐뭐 때문에 뭐뭐 임으로 이렇게 되는데 야안이라고 하는 접속사도 거의 비슷해요. 뭐뭐의 이유로 뭐뭐 때문에.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접속사를 하나만 왜 두 개를 중복시킵니까? 두 번 반복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대적의 문을 한번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두 가지를 넣어서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 접속사 이유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의미를 두 개의 단어를 키하고 야안이라고 하는 두 개를 넣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강조의 강조예요. 그래서 이제 관계대명사는 이제 데트이하잖아요. 그 데트이하가 이제 여기 내가 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고 16절, 17절, 17절, 18절까지 이것이 여러분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사건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은 정말 여러분 그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실을 본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증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까 그 맹세에서 이거를 빼냈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가르쳐 맹세했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는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뭐냐면 설교자들이 혹은 성도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일을 어려운 일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러니까 인과라 그러죠. 인과 원인과 결과죠. 그 결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본문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뒤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8절과 17절과 18절의 내용은 새로운 복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내러티브에서 내가 여러분 잊지 말라는 것이 뭐죠?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을 결코 잊지 말라 그랬죠.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복을 약속했죠. 땅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 17절과 18절의 복의 내용이 그 복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복을 맺을 때 그 복을 맺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라 그랬습니까? 제가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때 일방적인 언약이 있고 쌍무적 언약이 있다 그랬죠. 그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언약을 9가지의 언약의 종류를 봉우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 언약의 봉우리 3개에서 거기에 보면은 행위 언약 같은 경우는 일방적 언약이 아니에요. 쌍무적 언약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으면 안 돼요. 그 책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식과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일방적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자식을 주고 너를 복의 통로로 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언약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순종했던 것들은 뒤에 제가 순종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꼭 이 본문을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17절과 18절에 복을 받았다라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다면 분명히 여러분 잘못 읽은 거라는 말이에요. 물론 순종한 자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본문은 최소한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본문을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을 하나님 난 도저히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17절과 18절의 뒤에서 말한 하나님의 복이 철회가 되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그 의미를 잘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순종한다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철회하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다만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제 오늘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온 것이다. 이것을 제목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어떻게 보면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마지막에도 정리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주는데 오늘 본문에서 17절과 18절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주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혼동이 여러분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의 안에 있는 백성들은 정체성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인과절로, 원인과 결과절로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다라고 읽는 것은 이 본문에서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요, 어떤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어떤 노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서 배울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를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나는 이걸 좋아합니다. 헛되지 아니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될 경우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봅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자기에게는 헛되지 아니했다.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제가 지금 책을 쓰려고 하는 것도 지금 5권 돼 있는 내용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그걸 전부 다 이제 쓴 거거든요. 그 책을 펼쳐내야 되는데, 그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헛되지 않으면 책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맞아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11장인가 12장을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복음 때문에 수고했습니까? 가정도 갖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40에 강한 그 매를 얼마나 몇 번이나 맞았고요. 3번인가요? 맞았죠?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한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오해를 당했죠. 말도 못한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바울만큼 수고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뒤에 고백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오 그랬잖아. 그렇게 바울이 열심히 하고 목숨까지 바치면서 숨겼는데 그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오직 나와 함께 가신 그레이스 오브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참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저는 결코 잊지를 않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인간이 아니죠. 정말로 배은망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성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으로 이제 복을 준다는 말을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7절에 보잖아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큰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요.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와요. 2번 나와요.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부정사 절대형으로 나오고 한 번은 동사 피엘 미완료형으로 여러분 이 단어가 나옵니다. 자, 복을 주다라고 하는 바레크라고 하는 건 부정사 절대형이거든요. 부정사 절대형, 인피니티브 오브 앱솔루트라고 하는 이 부정사 절대형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강조와 확실성을 가지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부정사 절대형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확실성이에요. 정말로 확실히 크게 풍성하게 이러한 뜻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전문맥인 16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 맹세했잖아요. 뭘? 복을 주시겠다고. 근데 이 바레크라고 하는 이 절대형 한 번만 해도, 한 번만 나와도 진짜 하나님 아브라함 확실히 복을 주겠겠는데 또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바레크 하라고 하는 복을 주다, 이것이 바로 동사예요. 피엘 미완료형인데, 피엘은 제가 강조형이라고 그랬죠. 보세요. 강조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큰 복이라고만 말을 했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두 단어가 절대형과 동사가 피엘형은 강조형이란 말이에요. 강조. 여기에 카라고 하는 목적 대명사가 붙어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게요, 그 미완료형은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언약의 문맥이나 예언의 문맥에서의 미완료는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죠? 복을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확정적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에는 큰 복을 주겠다 이렇게만 우리말은 읽혀지잖아요. 아니에요. 다시 볼까요? 부정사 절대형이에요. 바레크. 그 다음에 동사 아바레크하. 계속 강조잖아요. 동사의 뭡니까? 피엘도 강조형이잖아요. 미완료도 강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는 그냥 큰 복을 주겠다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을 줄 것이고,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강조. 와, 참, 뭐라고 제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능동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히브리서 최상급 중에 최상급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복이라고 하는 최상급을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계속해서 복을 주겠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 창세기에 인용한 말씀을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복 주고 복을 주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어떤 복을 줍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복의 내용이 뭡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번성하매라고 하는 이 말도요, 원문에 보면 2번 나와요. 라바라고 하는 이 말이 2번 나와요. 하나는 아까 복처럼 절대용으로 나오고, 또 10필, 이것도 미완료로 나와요. 확정적 미래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번성한다. 라바는 많다라는 말입니다. 크다라는 말입니다. 내 자녀들을 크게 해주겠다. 이게 계속 반복이잖아요. 확실성입니다. 언약의 성취의 필연성을 극대화시켜서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고의 표현이에요. 최고의 강조 표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하늘의 별과 같게 하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여기서 처음 봅니까? 지금 이 문장을? 아니죠.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자식을 큰 민족이 되겠다고 이미 원 약속이,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리고 13장 15절과 16절, 15장 5절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하잖아요. 내 자신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7절과 18절에서 약속하신 복은요, 새로운 복이 아니에요. 12장에서 이미 약속하신 복을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왜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확실성이에요. 복에 대한 강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숫자로 늘어났습니까? 그리고 신약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계속해서 신약시대의 교회의 멤버들이 많아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다음에 또 어떤 복을 준다고 얘기했습니까? 내 씨가, 내 자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고대 근동에서 성문을 취한다라고 하는 말은 도시 전체를 취한다는 말입니다. 이긴다는 말입니다. 승리와 권세의 관용적인 여러분 표현입니다. 이 예언은 훗날 다윗의 언약의 전조가 되면서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 애굽에서부터 저 큰 강 유브라데의 그 변방 위에까지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하죠. 언약이 성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했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절정을 이루었는데,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경고대로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언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세상에 오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제압하죠. 그러니까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예언이 여러분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것도 12장에 나오는 1절과 3절에 나타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복을 받는다. 웨이트 바라크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가 원래 원형이 바라크예요. 히트파일 완료태입니다. 히트파일은 뭡니까? 강조형 중간태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동사의 의미들을 잘 되새기면 완료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가 아니에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씨는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이죠. 야곱으로 내려가지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내려가죠.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그랄 지방에 아비멜렉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삭의 주변, 또 야곱의 주변,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들에게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복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궁극적인 이 씨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내 자손이 여럿이 아니라 하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럿이 있지만 궁극적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메시아를 믿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8절에 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를 설명해 줘요.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18절에 보면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어떻게? 준행하였음이니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준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준행했다라고 하는 샤마에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칼 완료형이거든요. 샤마라고 하는 말은 듣다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쉐마 이스라엘 그러죠. 이 샤마예요. 근데 나의 말을 준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의역이 된 겁니다. 이 샤마를 그대로 번역한다면 이는 내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줬다는 말입니다. 준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좀 의역적으로 좀 더 이렇게 몇 단계 나가서 이 본문을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물론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못 읽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내 말을 준행,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17절, 18절에 이런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읽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만약에 17절과 18절에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있는 복의 내용이 없는 다른 복이 추가가 됐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17절과 18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하는 복 속에는 12장 1절과 3절에 있는 그 복 그대로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12장 1절과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복을 맺을 때에는 일방적 언약이에요.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식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에 또 한 번 다시 강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천하 만민을 이렇게 복을 줬다, 이렇게 읽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 읽은 거예요. 높아심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지요. 그게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최소한 우리가 창세기 22장 15절과 19절에 나타난 이 텍스트에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는 말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설교자들이. 성경을 잘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도 사실 예전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설교했어요. 저도. 이번에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를 쭉 지금 관통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챗GPT에게 제 설교문을 넣어줬어요. 챗GPT가 그걸 지적해줘요.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근데 목사님이 지금 정리한 것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본문을 잘 이해했다. 순종의 결과로, 그러니까 인과절로 보면 안 돼요. 원인과 결과로 절대 해석하면 안 돼요. 본문은 그렇게 사용하면 본문을 잘못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9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원죄로 드리려고 하는 사건은요, 아브라함의 신앙요로에서 정말로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때가 약 50년이 된 세월이에요. 50년. 창세기 12장부터 25장에 아브라함의 내러티브가 나와요. 75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175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기간은 100년입니다. 창세기에서. 그런데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한 지가 딱 절반이 되는 50여 년, 약 50년이 되는 시점이에요. 창세기 22장 그 이전의 문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또 24년이 지난 99세 때에 아비멜렉에게 자기 사라가 부인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시키잖아요. 그 믿음의 신앙의 어떤 초신앙 때나 신앙이 조금 자랄 때에는 아브라함이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그럴 때에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고 이삭을 드리라고 했다면 아마 이삭이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보면 우리가 초신앙 때 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짓고 우리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하나님을 믿은 지가 올해가 42년째입니다. 내 신앙의 여로를 쭉 돌이켜보면 초신앙 때하고 목사 초년병 때하고 달라요. 지금하고는. 아브라함이 50여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최절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절정.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행위가 여기에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경외라고 하는, 야레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 동사의 태가 뭐냐면요, 동사가 아니고 이건 분사예요. 분사. 그래, 능동태예요. 칼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분사이기 때문에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어떻게 해요?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이게 분사의 해석이에요. 능동태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이 분사와 능동태의 의미를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 맘대로 했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맘대로 살다가 주일날 하루만 딱 하는 그게 그 분사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말을 칼과 분사형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단 앞으로 50년 더 살잖아요.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있었겠어요? 절대로 못 잊지. 그리고 당사자인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심리학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이게 트라우마예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상황을 죽을 때까지 이삭이 잊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해서 아마 이것 때문에 이삭이 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추정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까지 희생시킬 수 있는 정말 아버지의 믿음에 정말로 감동하고 이삭은 죽을 때까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존경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기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해가지고 이삭이 이것 때문에 평생을 어렵게 살았다, 그렇게 보는 거는 잘못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보여준 이 정말 행동이 이삭이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정말 아버지 그러면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신앙적인 면으로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가 없을 정도, 이럴 정도로 이삭은 아브라함을 저는 신앙적으로 존경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녀들이 셋이 있습니다. 다 아이들이 사역자의 길들을 갑니다.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정말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무엇을 내가 보여줘야 되겠느냐, 상당히 좀 많이 고민합니다. 아버지가 목사인데 직업적인 목사냐, 사꾼이냐, 이것도 볼 수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코람되었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려고 저도 얼마나 많이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손들 때문입니다. 저도 손자들이 이제 5명입니다. 아이들하고 3명하고 사위도 있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제가 책임감이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 사건을 약간 제가 묵상해 보니까, 야, 참 극적인 장면이잖아요. 사실 우리들의 믿음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보기로 받으셔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시험의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독자 이삭에게 결박하고 칼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맹세를 아브라함에게 전하지요. 내가 이제야 너 독자 이삭을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17절과 18절에 나타났던 내용입니다. 아까도 제가 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는 이 순종했기 때문에 인과절로서 복을 주었다라고는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3번 강조하는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잘못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준다라는 말은 틀리지는 않지만, 오늘 이 텍스트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이 순종 때문에 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나님의 언약보다 위에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동등하게 봐도 안 돼요. 언약이 위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순종을 언약 위에로 놓게 되면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성경을 잘못 보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순종은 복을 받으려고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며 떨며 존경의 극치라 그랬죠. 야레, 경외가. 정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했고, 어느 정도로 경외했냐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삭까지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순종할 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순종했기 때문에 복받았다라고 하는 인과절로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아브라함의 순종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를 가지고 좀 설교를 하잖아요. 사실 되게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지금 137번째 시간이에요. 서론으로 40시간을 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부터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어원적인 개념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 히브리어나 헬라어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정리도 못하고 그냥 천국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천국은 이럴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매우 위험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말아야지,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새로운 정보라고 해서 주는 것은 그건 위험합니다. 교회가 그러한 가운데 휘말리면 큰일 납니다. 그럼 기독교는 혼란에 빠집니다. 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 확실하게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많이 계시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갖고 얘기한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겁니다. 교회에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간증 집회들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사실 도배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동안에 성경을 연구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 총동원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기약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한 때로는 장소적인 개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그 나라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천사들도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걸 지금 하나하나 제가 지금 성경 본문에 따라서 지금 정리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다 그것만 보고 끝나는 게 제 설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설교는 이론적으로 치우친 설교밖에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발견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하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나타내야 된다 그랬죠. 물론 일반의 목회자들이,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 이런 표현은 늘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법전입니다. 법전,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컬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린 자녀가 됐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칭의, justification, 칭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양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의 삶입니다. 신앙을 이론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관점으로만 논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은 인간의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어떤 개념, 도덕과 윤리적에서 말하는 어떤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고, 여호와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살인하지 말고, 또 독진하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그 왜 그런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얽어 매려고, 올가 맨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의 행동을 컨트롤하고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줄 아십니까? 나중에 출애굽기 십계명 들어가면 제가 정확하게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살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도둑질하지 말라? 왜 그 말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도둑질 합니까? 안 하지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게 이 세상의 윤리 도덕 이전에 그 십계명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토록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그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천국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원수도 없고 미워하는 자도 없고 저주하는 자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한 것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어느 나라에서 오셨죠?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예수님만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교육하신 그 메시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관점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풀어야지 복음서가 풀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서를 도덕과 윤리적으로 풀어가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만 나오면, 제가 21년 전부터 공부했던 이게, 지금 이제 그걸 하나하나 지금 기약 없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본다면, 복을 받기 위한 순종이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진리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자, 장차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지는 줄 아세요? 경외하는 신앙으로 다 바뀝니다. 어떠한 경외?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모델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일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외, 그 경외심에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요, 들어가서 살잖아요. 우리가 부활체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세상 속에서 거긴 죄악도 없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그 나라가 화평하고 조화로운 나라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천국 갔다 와서 갔더니 막 꽃밭이 있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예수님이 그 꽃밭에 누워가지고 놀고 있고,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는지에 대한 이 부분들이 여러분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넘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